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하스르 왕이 와스디를 어떻게 폐위했는지 보았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잔치를 베풀었죠. 그리고 또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풀었습니다. 6개월 가까이, 그리고 거기에 7일을 더 했으니까 187일인가요? 이 정도의 기간 동안 길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해서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와스디 역시도 잔치를 베풀고 있었죠. 여인들에게. 그 왕후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왕후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같이 있었던 대신들과 고민하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아하수르 왕은 분노가 가라앉아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예, 굉장히 성경이 불같은 사람인 것이죠. 즉흥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할 방법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그 법령이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한 번 내린 법령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바뀐다면 그의 법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되게 우스운 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켰는데 그것을 되돌릴 길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만 봐도 아하수르 왕이 어느 정도 성정과 사람인가, 성품의 사람인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취약한 성격이죠. 거기에 우리 에스더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도덕적이고 조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왕후나 그런 존재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뭔가 나이스해 보이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뽑혀가는 과정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결해 보이거나 도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몸을 뭐 깨끗하게 씻어서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들, 거기에 뭐 에스더가 다른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고결하게 또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절개를 지키고 이런 모습도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좀 이 성경을 읽을 때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 속에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우리의 제한된 의견과 생각과 관점 속에 걸림이 되죠. 그걸 뛰어넘어서 오늘 관점들을 좀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하스르 왕은 왕후가 폐위된 뒤에 그 옆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죠. 신하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치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아서 2절 이하에 보시면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예쁜 여자를 후궁으로 아니 왕후로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긍정해요. 3절 보십시오. 임금께서 다스리는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우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의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무엇입니까? 각 도에 예쁘다고 하는 여자는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중에 왕으로 이제 뽑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굉장히 호색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자신의 왕으로 한 여인을 뽑기 위해서 수백 명의 여인을 지금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은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여기도 이야기 나오지만, 준비돼서 하룻밤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는 왕에게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룻밤을 왕과 함께 보내고 나서 과부로 지내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왕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궐에서 그냥 과부로 평생을 지내는, 그것도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뽑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에스더도 지금 뽑혀서 온 거예요. 이건 여인을 도구화한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가봅시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5절.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전형적으로 부모가 등장하죠.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고 증조부는 기스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은 사울의 후손이죠. 사울은 사실은 과거에 실패했던 다윗의 전왕이죠. 그런 사람이 그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남자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와 페르시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포로에서 되돌아가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때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민족이 멸절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 백성, 자신의 백성들이 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멸절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지금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족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6절도 한번 봅시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누구 이야기합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를 쭉 이야기할 때 그의 그 조상들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긴 그렇죠?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인데 그 전에 끌려온 아마 597년에 끌려왔을 때 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절에 보시면 그의 조상들이 그렇게 끌려왔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다사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뭐죠? 유대 이름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그 페르시아 이름이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이 페르시아 이름이죠.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을 의미하는 여신의 이름과 같은 어근에서 유래합니다. 여신의 이름이에요. 에스더, 별. 근데 이 하다사라는 이
단어는 석류나무,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입니다. 석류나무, 뭐 이런 의미죠. 석류 같은 어떤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사 또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사촌이죠. 부모를 일찍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사촌 여동생인데 여동생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모가 돼서 의붓 부모가 된 거죠. 모르드게가 아마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딸로 삼게 됩니다. 말 조금 사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예, 이 당시에는 뭐 여러 개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이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마치 자기 딸처럼 에스더를 키웠다는 거죠. 자,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헤게가 그들을 맡아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헤게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각 성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뽑습니다. 참 좋지 않은 이야기죠. 마치 미인대회 하듯이 지금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된 겁니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서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호갱해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 지내게 하였다. 저는 성경에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참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고요. 뭐 느헤미야서도 그렇고요. 에스더서도 그렇고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호의를 받습니다. 호의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들이 진행될 때요,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고요. 뭔가 특별하게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특별함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하다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전조처럼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특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누군가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맺고 친구 관계가 맺어지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호의와 선의를 베풀게 때 거기서 이제 복음이 흘러가는 전 단계거든요. 이걸 여러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지금 헤게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에스더를 좋게 봐요. 남다른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별로 없어요. 뭐 더 예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면 사람들이 그들을 특별하게 대해줍니다. 긍휼을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 거죠.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특별하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특별히 선의를 가지고 대할 때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뭐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긍정적 신호로 보는 거죠. 호의도 없고 선의도 없는데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어떤 호의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스더를 그렇게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호갱해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줍니다. 그곳을 지내게. 에스더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선의와 호의가 그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에스더를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왜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가르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등장할 일이겠지만 모르드게가 일부러 그 자기의 혈통을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굉장히 자기 친딸과 같았던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꾸준히 관찰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싶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12절 보시면 처녀들은 아하수르 왕 앞에 차르르 나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 12달 동안 그 1년 동안 몸을 가꾸는 거예요. 6달은 몰약 기름으로, 다음 6달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그러니까 굉장히 향기롭게 몸을 꾸미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지만 또 이들의 방식은 여인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죠. 자, 13절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두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나가게 되겠다. 14절 시작. 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넷이 사하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려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가. 이제 왕이 그 여인을 선호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이 여인이 아니다. 하룻밤 왕과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냥 궁궐에서 평생을 지나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은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넷이 회개가 하라는 대로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름다워. 누가 보아도 아름다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니 예쁜 여자들만 뽑았잖아요. 근데 뭐 에스더만 더 특별하게 아름다웠겠어요. 아까도 제가 했지만 하나님의 그 호의와 선의가 사람들의 눈에 씌워지면요 그렇게 보여요. 예쁜 사람 중에 더 예쁘고 뭐 그걸 어떻게 왕이 구별하겠어요. 더 호의를 갖게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누군가가 특별하게 이 사람은 정말 성품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선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에 이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물론 기본적으로 예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겠지만 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부어질 때 사람들은 그를 호의와 선의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16절 그가 아하수르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가는 것은 아하수르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열째 딸 곧 데베르일 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에스더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왕은 에스더를 다른 국내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고 대신과 신하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지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되었다. 이 아하수르 왕이 굉장히 탐욕적이고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왕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와스디를 폐후하게 된 것도 그렇고 에스더를 왕으로 삼게 된 것도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좋아서 그 여인을 왕으로 삼은 겁니다. 이 왕을 미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이 왕은 전형적으로 세속적인 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19절 보시면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인데 그때 모르드게가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여러 번 소집을 한 것 같아요. 처녀들을. 근데 모르드게가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절 에스더는 자기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스라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생략됐지만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이 에스더를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사를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을 조사해보고 음모가 밝혀진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합니다. 우연히 듣게 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모의를 발각되게 되고 그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있게 될 이야기들의 발단의 이야기가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는데 이 사건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 이 에스더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좀 스토리 형식이죠. 그러나 거기에 숨겨져 있는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를 마치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하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백성 중에 유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배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을 따진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애착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구원되고 회복될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이 구원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세세하고 너무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고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물론 위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사람이 되게 우연히 같잖아요. 에스더가 왕후에 뽑히는 사건이며 모르드게가 음모를 우연히 알게 되는 것이며 우연 같지만 사실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된, 그러니까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양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찾는 이들이죠. 근데 그 찾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치 에스더를 세우시고 모르드게를 세워서 그 음모와 또 그런 형편없는 왕이지만 그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여정들을 저는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단지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런 우리 밖에 있는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여전히 우리 밖에 있는 양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 이야기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통치자와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치자들, 권력자들도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멀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마치 그들 하나님과 밖에 있는 존재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이용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순수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만날 일도 없고 관심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가장 통치권자, 패권 국가의 왕후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하는 것을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백성들을
영향력 있게 건져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필요하다면 그런 영향력 속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시선이 열려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또 그 결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 오늘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국회의원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특별히 경서동에 또 민원이나 안건이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자, 오늘 하루도 우리 주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찾는 이들을 또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우리 찾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오늘 또 특별히 하루 기억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